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줘서 바룩이 다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왕에게 낭독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왕과 그리고 고관들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서너 쪽씩 낭독하면 칼로 베서 그는 불피운 화로에 집어넣습니다. 불태웁니다. 요시야 왕 때의 충신들이었던 사람들이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던 그를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태워진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자 에레미야는 불러주고 바룩은 기록하는데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사악한 반응을 나타냈기에 그 덧붙여진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 어제의 고관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묻고 왕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불태우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기록한 에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은 불태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고 더 강화돼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 기록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약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내가 요새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두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사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듣고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사악한 생각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러면 앞에 고관들입니다.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기들이 들은 말을 왕의 귀에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그랬습니다. 여우디를 보냈다. 그러면 여우디는 14절 말씀에 등장했습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여기 누구를 보냈냐면 여기 등장하는 여우디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여우디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왕이 여우디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 왕과 왕의 곁에 선 고관들입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고관들과는 다른 고관들입니다. 왕 곁에서 왕을 섬기는 이러한 고관들 귀에 이제 낭독을 합니다. 예후디가. 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해서 기록했습니다. 바룩은 또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미가야, 어제 말씀에 등장하는 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왕궁에 내려가서 모든 고관들에게 그는 또한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여우디를 통하여 바룩을 불러오라 해서 바룩이 직접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여우디가 다시 왕 앞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낭독하자. 그때에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이랬어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이제 겨울이 되어져 옵니다. 이러할 때에 왕이 겨울 궁전에 있어서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그 다음 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서너 쪽에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면 거기 보십시오.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그 파피루스나 이렇게 양피지로 만든 그것을 칼로 이렇게 베었다.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을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먼저 말씀을 다 불태웠다. 두 번째,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랬어요.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29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자, 내용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이 말은 이 땅이 황폐해져서 포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죽는 자는 죽고 사는 자는 포르지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그럼 바벨론에게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는 것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모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나갑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자,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했던 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충신들.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불사르는 그에게 말렸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람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그들을 숨기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이제 이 말씀을 말해주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록해주고 하는 자들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켜줬다, 숨기셨다 말합니다. 보호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 밤에 언제든지 지키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돌봤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특히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는 보호자,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왕 여호야김
왕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듣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들려줍니다. 기록하라 2절에 말하고 그것을 듣게 합니다.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듣고 악한 길에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어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루기 전했는데, 바루기 전했을 때 여러분 15절 16절 봅시다. 그들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이랬어요. 듣고 놀라. 여기 놀라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놀랐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두려워하며 이랬어요. 두려워하며. 그러면 왕과 여호야김 왕과 대조가 되죠. 여호야김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 이 고관들은, 왕 옆에 있는 고관들이 아닙니다. 이 고관들은 두려워하고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왕에게까지 말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룩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불러주게 내가 목으로 기록했다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고관들은, 어제 있는 고관들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해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그렇지만 오늘 왕 여호야김 왕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고 회개할 기미가 그는 없습니다.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을 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회개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자, 그러면 36절 결론적으로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41절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행했던 죄를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칼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은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죽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마음에 찔리는 가운데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를 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스데반을 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더 나가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가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우리가 가보면 열왕기하 22장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22장에 우리가 보면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자, 율법책이 발견되자 이 율법책을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게 읽힙니다. 자,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11절 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겸비하여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옷을 찢으며 겸손히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회개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더 나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4절 33절 44절부터 46절을 보면 고넬로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 역사를 베드로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보여줄 때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해나가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취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 시간 가까이 합시다. 큐티, 성경시험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서 이제 점점점 더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자발적으로 하게 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에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했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 열심히 썼던 것들이 다 불태워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왕 앞에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가지고 반드시 이 땅을 멸한다, 유다를 멸한다,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황폐된 나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돌아오라고. 아까도 뭡니까? 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는 뭡니까? 심판과 구원, 먼저 철저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무수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 회복을 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악을 용서하고 회복시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왕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화가 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는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제는 그의 후손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두 번째, 그의 시체는, 그는 죽임받는데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 시체가 버림을 당해서 낮과 밤으로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버림을 당했다라는 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세 번째, 또 내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왕, 그의 자손,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들과 왕과 그 자손과 그 신하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불순종.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줄칩니다.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거기 줄칩니다.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외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기록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 여호야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 말했던 더 많은 것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포함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심판이라는 거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거기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나눴던 학교 교목 목사님, 그리고 또한 새벽이슬교회 목사님, 또한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 또 최문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 힘들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비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스승임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이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또한 이 성경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에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능력,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화시키는 능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점검을 해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화되어서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해나가고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나타났던 고관들처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남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습니까? 여호야김은 이렇게 타락해 있을 때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겸비하게 옷을 찢으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까? 회개합시다. 내 굳어진 이 마음밭을 하나님 일구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 교만한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거 다 용서해 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여 정말
결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레미야와 바룩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 바룩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맛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섬김의 식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족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늘 앞장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꼭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은 것 꼭 남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